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러분들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웃으면 참 건강에도 좋아진다고 그러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마다 보면은 항상 그 결론은 기뻐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 신약에 보면 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어려운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마다 이분들이 그걸 극복을 한 것은 계속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데 정당성이 있는 일이니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선택과 사역,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택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우리가 안심이 됩니까? 우리 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데 그 엄청나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아드님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야곱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요셉 종살이로 팔려가 가지고 남의 나라에 팔려간 요셉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왜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올 때에 왜 왔는지 와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우리 개혁주의적 그 세계관에서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왔는지 또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다 우리가 다 우리 상상의 산물로다가 만들어내고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맘만이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보면은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잘못하면 그 이단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분이 칭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 우리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의로워질 수도 없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의로워가지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가지고 은혜로.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걸 보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는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바로 궁전에서 온갖 훈련을 다 받고 또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80살이 된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제 난 더 이상, 물론 이제 모세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40에 그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에레 도리어 사람을 죽이고 그 피신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그 80살이 됐을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 80이 돼가지고 120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을 시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것은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 큰 목적이 있죠. 그런 사역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땅 목표를 정해주시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정복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의 이 제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본래 이름이 호세아인데 우리 모세가 말이에요. 참 그 귀한 일을 한 것 중에서 후계자를, 제자 양성을 너무 잘했어요. 그 여호수아는 즉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선생님 모세도 워낙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그 여호수아 이름을 호세아인데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이름을 여호와수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이야, 이렇게 이름을 줘준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점령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내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내가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의해 줬으니까 너무 좋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난 이제 끝났어. 그럴 수 있겠죠. 감사하죠. 그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80년 동안 훈련시켰는가?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항상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죠. 많은 민족을. 그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었잖아요. 그 이삭이 정말 귀하게, 정말 귀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넘치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그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많게 주셨는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간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얘기인데 거기서 다른 나라를 간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힘든데 보람 있는 겁니다. 옳은 일이에요, 그게. 그 기한은 여러분들 신약으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그 선택을 할 때도 제자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자 된 사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설교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이런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습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죠. 반드시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것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래서 많은 개혁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현재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칭의죠. 우리가 공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되면요,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론에서도 보면 교회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조직화된 교회가 있죠. 다 알죠. 우리가 이제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학생부 할 것 없이 교회가 조직화가 돼 있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되죠.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교회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 심령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거죠. 이제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서도 모세가 성령의 그 은혜를 이렇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 칼빈 선생님은 우리 예배드리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찬할 때도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저는 칼빈 선생님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해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성경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거예요. 내가 뭘 들었다, 뭘 말씀 외에 다른 걸 뭘 받았다 그런 얘기 자꾸만 하면 그 신비주의적으로 가가지고 곤란해지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그 성령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령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니 우린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벽하게 구원시켜 주셨구나. 내가 이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로주의적 그런 세계관을 가져가지고 구원을 받고 당당해지려고 하는 거는 참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당당해지고 아니고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오시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하나님 된 목사님들이 이제 세례식에 이제 그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그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거지 목사님이 여러분들 거기에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저도 이제 목사지만은 그러면 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신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사역을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역은 우리가 하죠. 우리가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지만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움직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한 달란트 비율을 주시는 이유도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거 괜히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해야지 돼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42명을 세웠지만은 다윗하고 요시아하고 히스기야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머지는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선택했지만은 그 선택한 대로 순종하지 않은 분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믿다가 여러분들 악한 것들에게 사기당해가지고 옆으로 빠지지 말라는 게 오직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시 기도해 주됩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사역이라는 것이 꼭 무슨 목사님들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모든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개혁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배운 지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데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무슨 예술, 의료 모든 분야가 다 하나님 통치하시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역을 할 때는 오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셔야지 돼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서 공부하는 그런 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런 곳에 보면은 악한 거는 세계관이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의 그런 그 전략이 말이에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라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좋은 일 하는 거, 물론 그런 악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악한 것들에게 사기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에게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 예배드려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 네가 구원 네가 노력해서 구원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노력해야지. 그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건 마귀가 아니죠. 근데 뭐 귀신들이 아니죠. 그 마귀에 졸게되는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하나님 있고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지금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던 시절에 2000년 전에 각종 그런 귀신에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 21세기에 와가지고도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에 대한 정의를 육신적으로 안녕하고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균형 잡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지금 뭐 분위기가 이러다가 이게 왜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갔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종말이 됐다. 물론 종말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때는 우리가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돼요. 사명을 감당하지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할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모든 족속에게. 우리는 대한민국 분들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모든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2만 8천 명이나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지고 복음을 전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복음 전하는 그런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